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중년 남성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좀 더 힌트를 드리면 개그맨 윤택이라고 하는 분과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며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뭔가요? 그래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 많은지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를 앞둔 사람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나는 나중에 자연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깊은 산중이나 무인도 같은 곳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이쪽 귀퉁이에 보면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염증을 느낀 사람들,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좋지 않아서 몸 상태가 나빠지신 분들이 사회를 벗어나서 아주 깊은 산중이나 무인도 같은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출연하는 그 중년 남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혼자 출연을 하더라고요. 부부가 출연하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중년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노년에 가까우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중년을 넘어서 노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높은 산을 자유자재로 다니고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로 냉수 마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염려나 걱정 없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박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비록 사회에서 떨어져서 외딴 곳에 홀로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많은 남자들이 로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자기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시골로 가겠다는 겁니다. 바다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사는 여자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나 봐요. 산에 간다, 들로 간다, 바다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너 혼자 가라.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움이 있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자유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유로움을 넘어선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이나 잠자리나 모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방송 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합니다. 당당한 그들이 당당한 뭔가가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고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여기가 싫어서 산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어울려 살기 힘드니까 그냥 산으로 가고 시골로 가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간관계성 속에서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이해타산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아서 배신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시골로 산으로 무인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는 거 당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얽매이는 게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고 자유로움을 넘어서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어울리질 않아요. 실패한 경험, 모든 불편한 삶의 환경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삶에는 실패의 경험이 있고 가슴속에는 어떤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 다 있지만 그래서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기 인식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시골이나 산이나 무인도로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록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암울했던 모든 일도 지난날의 슬픔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소유하지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 설명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이 질문을 좀 바꾸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외치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냐는 거예요. 자유롭고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말하는 사람은 누가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다? 성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연인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주눅들고 사람의 주눅들고 돈의 주눅들고 물질의 주눅들고 육체의 연약함에 주눅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민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부터 16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민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번성해 주겠다. 너희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번성해 주겠다. 곡식과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의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악질이 너희들과 상관없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복을 받음이 세상의 만민보다 우승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고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왜,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시는데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선포인데 그 성민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났구나 하고 뽑아준 게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 되든지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느 조직이 되었든지 어느 회사가 되었든지 그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더 좋은 스펙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저기 풍납동 초등학교에서 테니스 클럽 동호회를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나 가입 안 시켜주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같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실력은 어느 정도 되나, 이 사람이 같이 운동해도 될 만한 인격을 갖췄나,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3개월 만에 가입을 시켜주더라고요. 참. 그러니까요, 어떤 세상의 조직이라도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됐는데 과연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민 삼아 주신 겁니까? 7절에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약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강한 게 아니라 적고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세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은 결코 약자의 편은 아닙니다. 세상은 강자의 편이지 결코 작은 자, 그들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모자라고 여러분이 부족할 때 과연 누가 여러분들을 와서 대변해 주면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요즘 한창 표심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안달이 났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요. 정말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자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을 때, 작고 보잘것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작은 자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작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 실패 한 번도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7살짜리 꼬마가 엉엉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유치원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실패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가서 야, 도대체 너는 무슨 실패를 그렇게 하고 왔냐? 7살짜리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첫사랑에 실패했어. 여러분, 아무리 꼬맹이라도 실패하는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작아질 대로 작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져서 내 스스로 나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작아지고 연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아졌을 때 모든 눈초리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눈초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권모와 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육체의 질병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하는 그 길을 붙들어매고 내가 넘어설 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는 자연인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사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을 성민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힘내시고 승리하는 인생, 당당하고 자유로운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성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택하셔서 왜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민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앞에 다만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 까닭은 무엇이냐면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민 삼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성민이 될 수 없는 조건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없으면 거기 뭐 하나 봐라? 잘 되나? 없어도 잘 됩니다. 나만 해야 완전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는데 너무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뿐인지 아십니까? 강팍하게는 또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나에게 해코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아니지요. 뭐 하자? 두고 보자. 강팍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강팍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성민되기에 부족한데요, 치명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죄,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네요. 아니, 목사님은 왜 주일 아침부터 우리를 멀쩡한데 죄인 취급하시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우십니까? 요즘에 간혹가다 TV를 보면 의인상이라고 하는 상을 주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가는데 사람이 정신을 잃었어요. 가면 큰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차가 부서지는데 그 차로 그 차를 막고 문을 열고 그를 구해내서 큰 사고를 막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세워놓고 가는 차를 뛰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TV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의인상을 받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면 왜 의인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인 것을 넘어서 때로는 기만적이기도 하고 그 기만이 넘어서 나중에는 파괴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는 그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신기하죠? 요건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하고 아무리 주의를 주려고 해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나쁜 짓은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는 어때요? 아무리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훈계를 해도 좋은 거는 잘 배워지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 자체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증거를 갖다 대서 나는 의인이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가진 모순투성이의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의 짧은 삶을 살다 보니까 간혹가다 그 사랑이 진짜일까 하는 뭐가 들 때가 있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하고 학교하고 버스를 타면 한 서너 정거장, 산을 하나 넘어가면 그냥 걸어서 돈 안 들이고 올 수 있는 거리예요. 낮에 올 때는 그냥 산을 넘어서 오면 되는데 자율학습을 마치고 오게 되면은 버스비가 얼마 안 되는데 세네 그 정거장 타고 가면서 표 한 장을 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산을 걸어가는데 문제는 그 산 꼭대기에 작은 무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덤을 뭐라 그러냐면 애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애무덤이라 그랬냐면 무덤이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에는 큰 어른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아이가 들어가 있나 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덤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낮에는 그 옆에서 볼일도 보고 장난도 치고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고 잘 다녀요. 문제는 밤이에요. 밤에 거기를 지나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괜히 누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확 튀어나와 가지고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가기는 가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고 주님 내가 빛 가운데로 갑니다. 주님 가운데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살짝 무서움이 사라져요. 근데요 찬송이 끝날 때쯤 되면은 다시 뭐가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와요. 무서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뭐 합니까?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누가 쫓아왔는데 머리가 뒤에서 쭈삐쭈삐 쓰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누가 뒤에서 따라옵니까? 거기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그 밤이라고 하는 환경과 깜깜한 환경과 내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분명히 아닌 줄은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은 알지만 내 인생에 찾아온 밤이라고 하는 그 환경, 내 인생에 찾아온 그 고통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과 합쳐지면서 고난과 합쳐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막연한 의심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과 얽히면서 그것이 감정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얽혀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지도 몰라 막연한 의심이 타당한 사실로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다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 성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 삶에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막연한 의심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얽혀서 의심이 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외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때때로는요, 사단 마귀는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삶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을 우리 마음에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오직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믿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된 까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8절 하반절 말씀 아까 읽어드린 그 밑에 보시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해 보니까요, 8절에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가 나오고요, 9절에는 그의 언약을 이행한다면서 언약이 나옵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언약이 무엇이기에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고 자유케 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성경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언약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어떤 맹세를 했을까요?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하였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이 야곱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지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이 커지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횃불을 켜놓고 재물을 놔두고 그 재물을 지나가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열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열족속을 다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횃불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하고 맺었는데 나중에 이삭에게도 얘기하고 야곱에게도 이야기하고 요셉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민족들에게 그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지 600년이 지난 이후에 현실이 되거든요. 이 약속을 한 지 수많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고 내가 나의 백성들과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할 때 그것을 부르짖을 때 그걸 들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야기할 때 전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실행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약속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오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으십니까? 지금 육체가 불편하셔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사업이 사양길을 접어들 수도 있고 잘못 시작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평생 다닌 그 직장에서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년기에 젊은 남녀들이 짝을 찾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문제로 마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는 자연인이다 외치면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신앙의 자기 정체성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깨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민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승리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나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다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성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